성경 말씀 에스라서 6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에스라서 6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에스라서 6장 19절에서 22절의 단락을 이제 보면서 오늘 본문에는 유월절이라는 절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우리가 많이 이제 들었고 아는 이제 말씀이지만은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나의 백성을 보내라 할 때에 그 애굽 왕이 말을 듣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10번째 재앙까지 이제 경고를 주고 그리고 재앙을 주는 가운데서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주어졌을 때에 바로 왕은 일단 손을 들고 백성들을 일단은 내보내줍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죽음의 재앙입니다. 장자의 재앙입니다. 죽음이 애굽의 전역에 이제 퍼져 들어갈 때에 장자, 그 집에서 첫 번째 난 장자가 죄다 이제 죽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에 임방과 문술주에 발라두라. 그러면은 죽음의 재앙이 그 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유월해 갈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피가 발려진 집은 죽음의 재앙이 그대로 패스하고 넘어가 버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후손들은 이 유월절 절기를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절기로 이제 지키면서 이제 계승해서 내려오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재건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했던 일 가장 먼저 했던 이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 행하는 이제 절기. 그러니까 유월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이제 연관시키게 되어지면은 구원받기 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임재되어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인쳐진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지옥의 권세가 넘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하게 되어진 사람이 되어졌다. 죽음의 재앙이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으면은 그걸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으면은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 살아야 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게 되어진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구되어지는 삶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자, 유월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어떤 자세였는가?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은 먼저는 정결이 요구되어집니다. 성결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죠. 죄를 모를 때는 죄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니까. 예수를 모를 때는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게 되었잖아요.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신분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일단 신분이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옷이 되지 않습니까? 그 신분에 걸맞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군인들에게 군복을 입혀놓으면은 민간인하고 다른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민간인도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 양복을 입혀놓으면은 또 양복에 걸맞는 걸음걸이가 나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추리닝을 딱 입혀놓으면요 또 살아가거나 걸어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었습니까? 예수의 옷을 입었단 말이죠. 구원받은 자의 옷을 입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걸맞는 삶이 나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삶이 정결한 삶이라는 겁니다. 깨끗한 양복을 입고 진흙탕 속에 들어가거나 그곳을 일부러 걸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금방 구두를 닦았습니다. 반짝반짝한 구두를 닦아가지고 진흙탕이 있는 곳에 일부러 걸어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깨끗한데 더럽힐 수 없단 말이죠. 이와 같이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 예수로서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예전에는 몰랐지만은 깨끗해지고 나니까 더럽히기가 싫단 말이죠.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삶이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이 유월절에는 먹는 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이 뭐냐니까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빵입니다. 성경에서는 뭐 떡이라 이러지만은 실제로는 이 번역이니까 실제로는 우리는 떡문화고 그들은 빵문화니까 실제로는 빵이겠죠.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빵. 그래서 그것을 무교병이라 하는데 유월절이 되어지면은 똑같이 시작되어지는 절기가 뭐냐면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에 먹는 음식이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빵을 먹었다 해서 무교절 이렇게 지키게 되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발효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일체 들어가지 아니하는 온전히 순수한 그 볼이라든지 밀만 들어간 그런 빵을 이제 먹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 되어지면은 절기를 앞두게 되어지면은 철저하게 이 룰을 지킵니다. 그래서 모든 빵집에서 다른 재료들 다 없애버립니다. 진공청소기를 가져와서 조금도 남김없이 다 빨아서 없애버립니다. 철저하게 이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유월절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이 빵을 먹으면서 자신을 돌아보았던 것 그것을 기념하자. 그러면 누룩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제 세상적인 더러운 삶을 어떻게 된다? 청산해야 된다. 단절해야 되고 잊어야 한다. 지난날에는 세상에 사는 그 재미가 좋았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면은 지난날의 그 세상적인 재미는 없어지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월절을 지킬 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결하려고 했고 성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으면은 다음에 요구되어지는 삶이 이 성결이라 했는데 성경에서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성화되어져 간다 했죠. 성화되어져 간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칭의라 말하고, 칭의가 되어진 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성화되어져 간다. 지금은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화되어져 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정화되어져 간다. 성결되어져 간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이 되어지면은 천국 시민으로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과 연습을 많이 했다가 보다 더 천국 백성으로서 깨끗해진 그 모습으로 우리가 마지막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된다? 성결하려고, 정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삶 책임이 뭐냐? 즐거운 삶을 살아라 요구되어집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이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무교절을 지킬 때에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여러분들 그 음식을 먹을 때에 참 먹는 것은 참 좋고 기쁘지만은 세상 살면서 여러분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죠? 근데 이 먹는 즐거움이 있는데 문제는 간이 되지 아니하는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이 이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냥 간이 되어 있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이 음식이 좋은지 안 좋은지 별로 못 느껴요. 그런데 병원에 가셔가지고 중환자라든지 병이 있는 사람이 식단을 짜줄 때에 이 사람은 절대로 간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소금 간이 전혀 처지지 않고 양념이 되지 않냐는 그냥 맹탕을 주는 음식을 딱 받으면요, 보통 사람은요 그거 못 먹습니다. 먹기 싫습니다. 한 끼만 먹고 나면은 안 먹고 싶고 밖에 음식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구에게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반찬 좀 가져온다 이러면서 집에 음식을 가져와서 또 반찬으로 음식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다고 한다면은 이들의 사람들,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아니하고 일체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 빵을 먹는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간되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유월절을 지킬 때, 무교절을 보낼 때에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즐거움으로 이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교인들을 보면요 참 신기합니다. 주말이 되어지면은, 주일이 되어지면은, 그들의 말로는 일요일이 되어지면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산으로, 들로, 바다로 놀러 가야 합니다. 그 재미로 삽니다. 그 재미로 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보면은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또 주일 되면은 또 어디 가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재밌냐? 물어요. 어저께 밤늦게 교회에서 많은 이제 집사님들이 성단 투리를 한다고 밤늦게가 다 이러고 있는데 한 몇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참 동네가 워낙 참 좋다. 그런데 뒤에 말이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뭐라고 하느냐니까, 들으라고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교회는 싫은데, 교회는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때문에 싫은데 묻고는 싶지만 한 손에는 맥주요, 한 손에는 소주를 들고 있어서 그 물어봐야 그 일행이 교회는 싫은데 지금 환하게 밝히는 저 모습은 좋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 뭐가 좋은 겁니까?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게 좋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 모여서 깝깝하게 지내는 거 안 좋아합니다. 뭐 그 밖에 다른 이야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목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게 즐거운 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아니하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즐거움이 있는 자리에 갔을 때에 즐거울까요? 불편할까요? 신기합니다. 불편해요. 뭔가 불편해요.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가 아닌데 분명 재미난 것은 거기가 맞아요. 그런데 마음에 내 심령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들이 여러분 무교병을 먹으면서 즐거웠다. 육신적인 반응은 즐겁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영혼은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지키고 있다?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 피곤한 몸이지만은 주일날 와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몸은 피곤하지만은 그 영혼은 뭐예요? 기쁘다라는 거예요. 즐겁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즐거우면은 몸도 즐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몸이 좋아도 몸이 편한 데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요 절대 잠도 오지 않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즐거워야 되는데 그 마음을 지배하는 게 뭐냐? 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뭘 근심케 하지 마라 했습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그 영은 여러분 압니다.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예배 자리에 있고 믿음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리에 있으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기뻐 뜁니다. 그런데 불편한 자리에 있으면은 근심하게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먹어도 즐겁지 않고 즐겨도 그게 즐거운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요구되어지는 즐겁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 한국 교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하라 이러면은 그게 뭔가 좀 의식적이고 좀 뭔가 품이 있고 뭔가 좀 가볍지 않고 무거운 그런 모습을 자꾸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거룩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거룩은 그런 이제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깨끗하게 살아라. 세상과 구별되고 분별되게 살아라. 동시에 거룩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즐겁게 사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교인들이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을 참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 드릴 때 그 가치의 본질의 그 기쁨을 너무 많이 상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구원받은 자가 맞지. 그래.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특권을 가진 자가 맞지. 자꾸 생각하면서 그걸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안에서 영적인 기쁨이 올라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즐거움으로 이래를 보냈다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그 자체의 가치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왜? 저들이 모르는 기쁨을 나는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구원의 기쁨이 늘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